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 주께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치고 고단한 영혼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구합니다. 높이 가면 있을까 하여 오르고 또 올랐지만, 많이 가지면 얻을 수 있을까 하여 가지고 또 가졌지만,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은 고된 욕망의 노동으로 파리하여졌고,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못되고 악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무거운 죄의 무게는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흠이 많은 죄인입니다. 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거두는 이 가을에 지난 봄에 우리가 뿌려놓았던 모든 것들을 다시 세어봅니다. 뿌리면 거두게 되는 창조 질서의 비밀을 우리로 오늘 다시 깨닫게 하옵소서. 참된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들을 심지 못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을 심고 욕심을 심었습니다. 거짓을 심고 악한 것을 심고 더러운 것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은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날까 걱정하며 열매로 나타날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와 주님만이 아는 죄악을 침묵 가운데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바닷가로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의 분리를 위해서 배를 띄우시고 그 위에 올라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배를 조금 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어쩌면 그러한 산들을 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함께 보시면서 또 그 뒤에 있는 푸른 초원들을 보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사람들도 보였을 것이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있는 초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으므로 싹은 곧 나왔지만 해가 뜨자 다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었다.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첫 번째 비유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는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아마도 여러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하셨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등경 위에 두는 등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스스로 자라나는 씨앗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겨자씨에 대한 비유가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4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잠깐 떼어내서 그 사이에 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10절부터 2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홀로 따로 계실 때에 제자들이 와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그러합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먼 훗날, 어쩌면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물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의 비유의 뜻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4장 10절로 20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함께 따라서 읽다 보니까 조금은 그 당시의 분위기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현장감 있게 실감나게 본문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려면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은 후에 다시 21절부터 읽어 내려가야 그 말씀의 의미와 그리고 그 분위기를 조금 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서 씨 뿌리는 사람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이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거구나 라는 그런 해답을 미리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정답, 말씀하여 주신 정답, 사실은 이것은 정답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을 그 말씀으로만,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고착되어서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므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자인가를 생각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렇다면 나는 가시밭인가, 가시덤불과 같은 땅인가, 아니면 돌짝밭과 같은 땅인가, 아니면 길가와 같은 땅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과제를 항상 생각하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읽을 때마다 늘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은, 이 삽입되어 있는 이 말씀을 조금 떼어놓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앞서 있는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저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리고 많은 것들을 함유하고 있는 매우 큰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씨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려는 자가 나가서 이곳저곳에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뿌려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 위에 뿌려졌다.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려면 여러분께서 아마 설교를 통해서 종종 이 말씀을 들으셨겠습니다마는 2000년 전 당시의 고대의 농사법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농사법은 지금처럼 우리가 씨앗을 한두 개 소중하게 가꾸면서 흙을 파고 거기에 적절한 위치에 씨를 넣는 것이 아니라, 고대 농사법은 씨를 많이 가지고 들고 나가서 바람이 날리는 곳에서 뿌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방식으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는 나귀와 같은 동물의 그 씨가 있는 그 가죽, 씨가 들어있는 가죽 부대나 또는 그 푸대를 달아 매고는 거기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귀를 그냥 여기저기 다니게 만들어서 씨가 흘러내려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의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을 것이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많은 씨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씨를 뿌리려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이곳저곳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나중에 자라고 뿌리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뒤에 있는 해석의 말씀을 떼어놓고 본다면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당히 넓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뿌리며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추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끊임없이 내어놓고 그것은 원인이 되곤 하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는데, 이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말들을 쏟아내죠. 그런데 이 수많은 말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되고 또 말이 어떤 것을 가지고 분노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또는 환호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들어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씨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말을 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행동도 마찬가지죠. 잘못된 행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행동을 내가 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더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떤 뒤에 올 많은 것들의 원인이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매일같이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매번 내가 말한 것들이 그대로 열매가 되고 내가 행동하는 것들이 그대로 열매가 된다면 아마 우리는 매일같이 두려워하면서 행동과 말을 주의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비유와 비슷합니다.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하고 때로는 악한 일들을 하지만 그것들이 하필이면 길가와 같은 곳에 떨어져서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곳에 들어가서 마치 자라는 듯 하다가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요건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돌짝밭 같은 곳에서도 나오는 듯 하다가 또 말라 비틀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 내가 말하는 언어나 내가 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결과로 오지는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리어 우리가 착시를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내가 말했던 어떤 것이 어떤 적절한 조건과 만나게 되면 그것은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줄기를 뻗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악한 것일 수도 있고요, 선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매우 크고 동시에 무시무시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빛 아래서 다시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가 되지는 않을지라도 뿌려진 씨앗이 있다면 그것은 언제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양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언젠가는 같은 씨를 계속해서 뿌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것의 결과를 열매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수없이 우리 주위에서 보고 또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얼마 남지 않은 수능 앞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이제 결말 앞에 이제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면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 내가 씨앗을 뿌렸던 모든 것들을 결국은 거두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악을 심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 악을 거두지 않을 수는 있지만 결국은 언젠가는 그 악을 거두고야 말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가 심은 그 악이 모두가 다 뿌리를 내리고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도리어 다행일 뿐이죠. 내가 심어놓은 악, 내가 잘못해 만들어 놓은 죄악의 덩어리들, 이런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돌짝밭에나 길가나 가지밭에 떨어져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내가 뿌려놓은 그것은 반드시, 내가 계속 뿌리고만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그러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좋고요, 젊은 시절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악에 조금 가담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씨앗이 된다는 사실, 씨앗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 그것이 떨어져서 언젠가 큰 열매를 맺게 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열매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같은 씨를 뿌리다 보면 어디에선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멈추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뿌려놓은 씨앗이 자라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도리어 감사할 것입니다. 언제 악이 자라날 환경이 생겨서 여러분을 삼킬지 모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떤 씨를 심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무엇을 심으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도 역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와 함께 연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때로는 그것이 돌짝밭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심으면 그것이 때로는 가시덤불 속에 빠질 수도 있고, 또한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힐 수도 있고 말라 비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심게 되면 언젠가는 적절한 토양을 만나게 될 때 그 나무는 자라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하나씩 하나씩 자라나서 결국은 내가 언제 컸는지도 모를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심습니다.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때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있죠. 그러나 때로는 그저 길가에 버려진 것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심습니다. 또 사라질 수도 있죠. 또 사랑을 심습니다. 또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을 심습니다. 나오는 듯 하더니 그만 가시덤불에 그만 가려서 사라지고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심고 사랑을 심으면 언젠가 적절한 토양이 만나던 그 순간에 사랑은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큰 나무가 되고 큰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오늘 사랑을 전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사랑을 전합니다.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사랑을 전합니다.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또다시 그만 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심으면 언젠가 그의 마음속에 사랑이 움터오고 그 사람과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사랑을 심어도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을 심으면 언젠가는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것이고 끊임없이 악을 심으면 언젠가는 악의 결과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조금 전에 괄호로 묻고 싶다고 한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계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적용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을 향하여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뿌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말씀을 들고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것입니다. 평생 동안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씨를 뿌리는 것은 너희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아마도 그들은 나가서 말씀을 증거했겠지만 모든 것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거부됐고 때로는 들어가는 듯 했지만 사라졌고 때로는 열매도 맺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말씀이 도달하는 곳에 언젠가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그것을 의지해서 그들은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얼마나 그것이 자라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언젠가는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말씀을 증언하는 일일 것이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실천할 때,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라 기도를 실천할 때,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두라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두려고 노력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봉사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봉사하는 것이죠. 희생하라는 말씀을 따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열매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옆에 엄청난 열매가 열려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릴세.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 씨가 무엇이든지 내가 뿌린 그 씨를 언젠가 우리는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른 것을 심고 옳은 것을 심으며 정의를 심고 사랑을 심고 자비를 심으며 용서와 희생을 심을 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이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끊임없이 씨를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어놓고 뿌려놓은 씨앗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큰 나무가 되어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우리의 인생은 늘 무엇인가 씨를 뿌리는 인생입니다. 바르고 정직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뿌려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악한 것과 못된 것들, 욕망의 것들을 뿌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며 지치지 않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가며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결국 큰 하늘의 열매를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3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성실히 심어가기로 결단하며 악의 씨앗을 물리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 위에, 소망의 성도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역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